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르되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의미를 살려주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인데요. 잠깐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είπα,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ι.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ι!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네,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기는 영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왜 감동을 받습니까?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을 부모님께 지고 사는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지낼 뿐 아니라 종종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만을 기억하며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일쑤이지요.
마치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전심으로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과 공경을 전심으로 드려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애롭고 헌신적인 분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자애롭고 헌신적인 부모님만을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든지 우리가 순종하며 공경에 마땅하다고 가르쳐 주시지요. 현실에서 우리는 허물이 많은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순종과 공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부모님의 허물과 문제를 어떻게 자녀들이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9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노아가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술주 정도 했겠지요. 그리고는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 쓰러져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알렸다라는 표현에 쓰인 나가드라는 히브리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폭로하다라는 뜻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함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은 문맥으로 보나 그 원어의 의미로 보나 아버지의 흉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를 험담한 것이죠. 노인네가 말이지 술을 마시고 술을 드실 것이면 곱게 드시지 옷을 벗고 이게 무슨 추태인가 말이야. 아마 그런 험담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두 형제의 반응은 그 함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뒷걸음질로 장막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옷으로 그 아버지의 몸을 덮어주었죠.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아버지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려는 그런 자녀였죠. 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세 아들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들의 미래에 대한 노아의 예언이 나옵니다. 24절 이하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의 자손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노아의 예언은 실제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셈의 후손이죠. 셈족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그 땅의 원주민인 가나안은 바로 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부모님의 허물을 대하는 이들의 서로 상반된 태도가 그들의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는 갈림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주신 10계명 중에서 축복의 약속이 붙어서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씀이죠. 그 전에 있던 모든 계명은 주님께서 그저 명령하시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는 축복을 약속으로 덧붙여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들이 아는 한 가장 큰 복, 그것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죠. 그 축복의 지름길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치 않고 부모님의 허물을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벌이 선포됩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자녀들이 아비나 어미를 저주, 비방, 욕하는 것이겠죠. 어떤 자녀들이 부모를 욕합니까? 상식으로 볼 때 부모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충분히 받은 이들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을 물려받은 이들이겠죠. 부모님이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혹은 자녀들을 학대했거나 고통을 주었거나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원망이 생기겠죠. 비방이 생기겠죠. 이 표현대로 하면 부모를 저주하고 싶어지겠지요. 바로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설사 그런 부모였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것 자체로 이미 부모님에게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채로 삶을 시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이라 그런지 언론에서 가족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것을 읽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주 법정 소송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부모와 자녀가 소송을 할 일이 있는가 읽어보니까 부모님이 자신을 잘 복양해 주는 조건으로 유산을 상속해 주었는데 이 아들이 대개는 그런 경우 보면은 아들놈들이죠. 딸 자매들은 잘 안 그러는데 이 철석같이 약속한 아들놈이 유산을 물려받더니 그날로부터 나 몰라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좀 가지고 있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갈 곳이 없어서 반지하 단칸 월세방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상속한 유산을 돌려달라는 상속유산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이 요즘 한국에 있는 노인들 사이에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원고와 피고가 되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법정 밖에서야 대화도 가능하고 타협도 가능하지만 일단 그 법정 안에 들어가면 서로가 변호사를 고용했을 터이니 그 변호사들은 어쨌든 이 소송에서 이겨야 되고, 그러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상대에 대한 비방을, 온갖 약점을 다 찾아내어서 쏟아 놓아야만 되는 것이 그 소송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무 유산을 물려받지 않아도 이미 생명을 그분으로 통하여 얻게 된 것만으로도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런데 그 부모님을 복양하는 데에 유산을 상속받는 일이 조건이 되고, 또 유산을 상속받고 나면 그 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태를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주님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 복양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고르반 서약을 하겠습니다 하면 내 재산이 모두 성전에 도네이션이 되도록 예약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내 재산을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가 쓰고 남은 재산은 전부 성전으로 다 도네이션 되도록 하는 것이죠. 대신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을 누구에게도 나눌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빚이 있다든지 해도 내가 고르반 서약을 한 유산은 손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악한 유대인들이,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들이 그 부모님을 복양하는 의무를 피하고자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부모를 공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 고르반 서약을 해버리면 그 돈을 심지어 부모님에게라도 할지라도 나누어 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시오? 당신 부모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도 하고 싶지만 내 재산이 모두 고르반 서약을 통해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그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신랄하게 꾸짖으시면서 악한 행동이라고 비난하시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지 않아도, 부모님이 혹 우리에게 자애롭고 헌신적인 이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공경하고 복양해야 하는 의무가 결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복양해야 하는 데는 어떤 다른 핑계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요. 6.25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미국 노인이 입양한 한국 아들을 데리고 겨울의 강원도 산골짜기 눈 덮인 곳을 찾았습니다. 인적이 끊어진 곳으로 한참 들어가 겨우 한 흙무더기를 발견하고는 그 앞에 서서 그가 참전했던 6.25 당시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가 인민군의 공세에 밀려 퇴각하는 부대의 군인으로 이 강원도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기 울음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산골에 도대체 어떻게 아기가 있단 말인가? 그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가 보니
눈을 헤치고 그는 더욱더 소스라치게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한 여인이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고, 그녀의 가슴팍에는 그녀가 벗은 옷으로 꽁꽁 싸 매어져 있는 한 아기가 차갑게 식어가며 신라 같은 목숨을 유지한 채 울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는 급히 그 여인을 흙무더기 속에 묻고 표시를 해두고는 그 아기를 안고 퇴각합니다. 그리고 귀국하여서는 그를 양아들로 입양했다는 것이지요. 그 흙무더기 앞에 선 아들에게 그 노인이 말합니다. 아들아, 여기가 너의 친모의 무덤이란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하더니 그것으로 그 흙무더기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많이 추우셨지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대신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바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자체로 이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부모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평생토록 부모님을 공경하고 복양하여도 다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을 말입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토록 그 사랑의 빚을 갚아 나아갈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축복의 길을 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